성경을 읽어보면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건 타협할 필요가 없죠. 고민하거나 무슨 말씀일까 묵상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저 아멘 하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참 전후 좌우를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명한 말씀인데 그 뜻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들여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여건, 상황을 잘 봐야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문제가 그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리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7장에서의 사건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언제나 젊고 언제나 혈기왕성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해 줄 것 같았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정착하여 살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라마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라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세우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는데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내가 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 이스라엘을 종횡무진했던 사무엘이 늙었어요. 자기가 늙었어요.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죠. 내가 늙었어요. 두 번째, 내 아들들은 나같지 않아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선지자의 일을 맡겼는데 이 아들들이 선지자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내가 늙어서, 둘째는 내 아들들이 안 해요. 내 아들들이 못났어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세 번째, 왕을 세우다. 당신이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이 시원찮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힘이 점점 빠지고 그 강력했던 영향력이 이제 내 나이 들음으로 점점점 빠지고 내 아이들이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이 분노합니다.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내가 나이 든 것 인정. 내 자녀들이 나망치 못하는 것 인정. 그런데 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게 여겨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 세우는 걸 싫어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가? 이거부터가 헷갈리죠. 우리는 선뜻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세우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왕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좋은 왕, 나쁜 왕.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싫어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왕들이 그 왕조를 이어갑니다. 고향에 갔는데 아구찜을 먹고 싶었어요. 저를 예로 든 겁니다. 저희 서천은 아구찜이 유명해요. 그리고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 하는 아구찜집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이 정말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구찜을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먹으려고 그런 식당을 찾아가서 아구찜을 먹었어요. 근데 맛이 너무 아구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더덕입니다. 미더덕이 맛이 없어요. 너무 크고 중국산이니까 너무 크고 꼬들꼬들하고 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구찜 식당은 서천이 다 맛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집만 맛없는 거예요. 그 집만. 아구찜 비싸기만 하고 이거 맛도 없고 식당이 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쁜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정 제도가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정 제도가 다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허락하셔서 그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삼고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는 왕을 달라고 한 이 장로들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본심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7장에서 미스바의 사건 그 큰 부흥을 이루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기로 했고 쫓았습니다. 사실대로. 그것에 제일 앞장섰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사무엘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자기들에게 중재자가 되어줄 또 다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보면 젊었을 때는 총명하고 영향력도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무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또 다른 사무엘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또 다른 사무엘을 우리에게 빨리 소개시켜줘라, 데려다 놔라 라고 말하는데 그 도구가 왕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요? 그 왕이 뭐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중재자 세우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왕권 제도를 인정하십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 세우는 걸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싫어하셨냐? 이들의 속마음이에요. 이들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이제 당신은 영향력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본심이에요. 어떤 게 본심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본심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게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왕 세우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게 아니고요. 요것 때문에 속상하신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등지고 혼자서 섬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되기는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걸 원하시지만 세상과 같이 사는 걸 원하시진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떨어져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세상에서 사는 것 맞아요. 그러나 세상과 똑같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위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왕 세우는 걸 하나님이 왜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가? 요것 때문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8장 18절, 19절, 20절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왜 있어야 하나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왕 세워놓고 그 왕이 대신 전쟁하고 그 왕이 대신 싸워주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왕을 세우면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가 공고하고 원수와 전쟁할 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왕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대신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교회를 들락날락 거립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려요.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뻐서 아이고 우리 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이 친구가 중학생이 됐는데도 교회만 들락날락 거립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믿음이 좋네. 근데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거립니다. 학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교회 오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또 남자아이가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주일에 딱 예배 오고요. 교회는 쳐다도 안 봐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예배는 오는데 그 외에는 쳐다도 안 봐요. 관계도 없어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예배는 오는데 나머지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신앙생활에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100% 올인하는 청년, 상관없이 세상에 100% 올인하는 청년, 누가 잘못됐습니까? 둘 다 잘못됐어요. 맞지 않나요? 오로지 교회만 그럼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럼 밖으로만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됐어요.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해결하고 있는 청년,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꾼이고 좋은 사람인데 직장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청년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자기가 본 교회의 사람은 착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지 못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사람은 착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요, 신앙 좋다는 친구 데리고 같이 일해보세요. 속 터져 죽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는 신앙이 좋으니까 다 괜찮아.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제 딸을 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적인 건 약삭빠르고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나 몰라라예요. 똑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청년이나 뒤에 있는 청년이나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왕을 세운다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에 사는 걸 허락하지만 세상처럼 사는 건 싫어하세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건 싫어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어떠한 방법이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까지인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 경계선을 잘,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고 신앙만 붙들고 사는 것은 도피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만 사는 것도 도피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세상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세상 나라처럼 잘 살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군림하려 하고 나누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큰 쾌락만을 쫓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어요. 세상은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먼저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선지자와 친한 왕이에요. 왜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왕이 잘못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래서 선지자와 친한 왕은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돼 있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외모가 훌륭했어요. 정말 잘난 남자였어요. 멀리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겸손했어요. 그를 왕으로 삼아 기름 부으려고 하자 도망쳐서 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와서 괜찮아. 하나님이 널 선택했어. 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했던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울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들이 사울을 찔러요. 사무엘이 찌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시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지 못한 왕은 제대로 다스릴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덜 져서 왜 다윗은 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사울보다 의로워서?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찌르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건들면 다윗은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성군이 된 겁니다. 성군으로 취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즉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개인의 거룩함이냐, 개인의 부정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똑같은 왕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은 세워주어라.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다. 왕 세워달라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 말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내 말을 가르쳤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얘는 사무엘은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네가 나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더 속상해하지 마라.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우리는요,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왕이 되고 싶으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림을 먼저 받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방법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을 더 쌓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황제 밑에 황제가 섭정을 뒀습니다. 섭정, 자기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 섭정이에요. 다스릴 곳이 너무 많고 세세한 것을 다 못 돌보니까 자신의 대리자를 내려보내서 일정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걸 섭정이라고 불러요. 요 땅이 좀 많으면 섭정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롯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을 잘 다스리라고 로마의 황제가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왕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의 명령권자 따로 있어요. 황제. 그 황제가 큰 줄기를 정해주고 그 큰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여기서 자신이 왕같이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섭정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정왕으로 불렀어요. 범주 안에서는 왕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섭정왕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 그 테두리의 결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섭정왕에서 야, 내가 한번 황제가 되보자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좋은 왕이 되고 싶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저 어렸을 때 직접적으로 들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개척을 해서 성도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물론 목사님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쪽 목사님의 시야 바깥에서 누군가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고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손도끼를 들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려쳤는데 허벅지가 찍힌 거예요. 옆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뜨끔해서 딱 보고 푹 쓰러진 거예요. 그 봤더니 손도끼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쫙 훑고. 알고 봤더니 부인이 교회만 가면 집에 안 와. 자기 와이프가 전도돼서 교회에 갔는데 집에 안 와요. 그러니 남자가 속상해서 몇 번 말하는데 부부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먹고 분해가지고 술을 먹고 그날도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왔는데 여전히 부인은 없어. 근데 이제 집에서 혼자 깡소주를 먹다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내려쳤는데 그게 이제 허벅지에 탁 박혔어요. 넥타이를 풀러서 지혈을 하고 이제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한쪽에 저기 이제 강대상 내려가서 한쪽에서 넥타이를 풀러서 꽉 점만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이 조용히 와서 하는 말, 주의 종이 강단에서 죽어야지 뭐 하는 짓이래요.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넥타이 하나 더 매고 장로님 불러다가 넥타이 벗으면서 매고 설교 마무리하고 병원 가요. 이게 윤석전 목사님 일화예요. 연세중앙교회. 뭐 신학적인 거 그걸 떠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 주변에 이사 와서 살아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라. 하나님 말씀은 실언이라도 지켜라라고 가르쳤죠. 지금 어떻습니까? 비 많이 오면 교회 오지 마세요. 눈 많이 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 속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잘못된 교회관에 쌓여서 그것을 벗어나는 건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오전 예배 성도나 오후 예배 성도 수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전 예배 드리고 너무도 당당하게 와서 인사하고 가요. 목사님 갈게요. 인사하고 가요. 그러면 나이 든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저렇게 해맑게 반갑게 당연하듯이 인사까지 하고 가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목사님은 잘 가세요 라고 손은 들고 있어요. 그걸 불러다가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가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네 가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요, 그래 너희도 고생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에 빠져서 가족을 소외 등한시하고 세상에서 사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것도 예배고, 일상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고 가족들과 함께 부딪히는 것도 예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한번 이해하는 것도 예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 횟수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전과 오후 예배를 한 번씩 섞어서도 하고 바꿔서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후 예배는 조금 자유로워요. 제가 조금 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오후 예배도 참석할 거예요.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계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경계 안에서는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도 하는 거예요. 경계선 밖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때로는 슬픔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사람과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할 때예요. 기쁨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하는 거,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무덤덤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베드로의 한마디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한마디에 좌절도 하세요. 슬퍼도 하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도 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감정 내보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인간들이 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언제나 평화, 영향도 안 받고.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시는 거예요. 이방 여자 하나의 고백에 감격하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네 이름도 항상 있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네 이름도 따라다닐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요,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노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화가 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옆에 있는 제자입니다. 왜 옆에 있어요?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허벅지에 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로마인들만 이 테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문이 형편없고 집안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출신이 10명, 예루살렘 출신 2명.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2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본토에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2. 그런데 이 2도 직업이 세리 변변치 않아요. 나머지 다 여기 출신이에요.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못 배운 동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아유, 니까지 것도 랍비라고 건들고, 우리말로 하면 테러하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때 그걸 누가 막습니까?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열심당원인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에 오는 사람 밀쳐내는 거예요. 아유, 저 예수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가 눈 부라리고 그 어부가 힘 좋은 베드로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수제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최측근에서 보호하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분노해요. 자기를 옆에서 계속 공생의 기간 내내 보디가드 해주고 지켜주고 옆에서 무슨 말하면 맞장구도 쳐주고 맞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줬던 그 베드로한테 화도 내세요. 예수님은 그냥 감정 변화 없이 살아야죠. 나사로가 죽든 말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하나 죽은 게 뭐가 어때서요? 하나님 나라 가서 어차피 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슬픔을 뜨겁게 달군 쇠고챙이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슬픔이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통분이 여겼다라고 말해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요, 서서 예수님이 울어요. 그런데 그 우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성경 원어대로 풀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두고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우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울었어요? 통곡하며 운 거예요. 꺼이꺼이 운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냥 아유 짠한 애가 아니에요. 그 부모 없이 자기 누이 둘 데리고 혼자 살았던 그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누이 둘이 우는 모습을 보고 무덤 앞에 서서 3시간 동안 울어요. 3시간. 예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무덤 문을 열고 키워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다 느끼고 표현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슬픔의 무덤도 할 필요 없으세요. 슬픔은 슬픈 거예요. 아픔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즐거워하면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기쁜 건 기쁜 거예요. 즐거워할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랑할 건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나의 과도한 자랑으로 저가 실족하지 않을 만큼
나의 큰 절망과 슬픔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을 만큼 괜찮아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신령한 일을 행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실족하지 않을 만큼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쁨도 충만히 느끼지만 내가 기뻐하는 그걸로 마음이 실족하지 않을 만큼, 슬픔도 내가 실족하지 않을 만큼 그 슬픔을 컨트롤하는 게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슬픔을 슬픔대로, 기쁨을 기쁨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주심을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나를 버렸다 말씀하신 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오늘 이날 이때까지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는 짓이 이날 이때까지 뭐예요? 내 앞에서 죄짓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를 벗어나려고만 했대요.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도를 넘었어.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의 본심, 이걸 나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 기쁨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 슬픔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 내 슬픔을 참아내려고만 하는 사람. 슬픔은 슬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돼요. 보여셔도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은혜 있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 맛보아 알 수 있는 곳이 교회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면 쓰고 나는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좋은 삶을 살아요. 이게 믿음이지. 아유, 부정적인 거, 슬픔과 아픈 건 얘기 안 해야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슬픔과 아픔이 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으로 차별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으로 조롱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아파라고만 하시면 되지. 저거는 저래서 아파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 얼마나 아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래서 아파,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맛보아 알 수 있어요. 성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자꾸 말씀을 길게 하는데 마지막이에요.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속에 간구만 있고, 즉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간구만 있고,
감사와 찬송이 빠졌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어떤 이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이 꽉 잡혀있고 간구가 따라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이 빠진 채 간구만 있어요. 간구, 그것만 꽉 붙들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찬송 없이 간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않는 나 혼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있고 간구가 따라온다면 그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하시는 일은 다 귀한 거예요. 거기서 잘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없으면 잘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어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있으니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가나안에서 자리 잡았고 이만큼 시간이 흘렀고 그렇게 막 하던 당신도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만 못하고 잘 됐지 않았냐? 뭐 잘 됐지. 환경과 여건도 이렇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신도 힘이 없지 않냐? 우리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할 당신 힘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환경도 그런 것 같고 여건도 그렇게 된 것 같고 자기들도 이제 가나안의 자리를 잡을 만큼 잡았고 시간도 흐를 만큼 흘렀어요. 출애굽은 먼 과거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광야 40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도 먼 선조들의 얘기지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벗어나고 싶죠.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죠.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이만큼 자리 잡고 이만큼 살고 이만큼 알고 그러면 이제 내 가족 말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해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말씀하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인생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비극 속에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면 됐지. 섬김 이 정도면 됐지. 봉사와 헌신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그건 비극에 발 담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먹으세요. 마음을 돌려먹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는 못 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도 소명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간구만 있는 기도, 나의 섬김과 봉사는 사라지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불균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연말이 되면 말하죠. 내년에는 쉬고 싶다. 푹
푹 쉬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쉬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말이 되면 분명히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쉬고 싶어요. 우리 문경환 집사님 속으로 생각이 따뜻하죠. 푹 쉬게 될 날 곧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속상함, 마음 아픔, 슬픔, 아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지 않으셔도 돼요. 다 쏟아내오셔도 돼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오후 예배 못 드리실 수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안 담아두셔도 돼요. 못 드리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죠. 더 감사하며 드리면 되죠. 제가 20살에 사역을 시작하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봤어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주에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주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영장이 나와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딱 천안에서 마쳤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서천으로 기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영장이 있어요. 입대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00년 1월 6일. 이야, 세상에. 나 지금 크리스마스 마치고 26일 날 내려왔는데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딱 10일 있다가 군대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주 안에 주일이 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입대 영장을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1월 6일 날 입대인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사역자라는 타이틀 없이 주일날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야, 이거 기분 묘해요. 기분이 이건 예배를 안 드린 것도 같고 드린 건 드린 건데 안 드린 것도 같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이래도 되나. 이게 좀 묘해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리고 군대에 갔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이에요. 속망. 속망. 우리의 본심. 세상에서 살아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야. 경계선 안쪽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좀 누리시며 살아가세요. 언제나 팽팽하게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조금 삐끗하면 벌 받나? 안 받아요. 조금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있나? 안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송이 있다면 그리고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좀 자유롭지만 벗어나지 않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